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8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관원이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가로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서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의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라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가로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었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었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기이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림에 네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 아멘. 우리가 살면서 좋은 사람과 영적인 사람을 구분할 수 있는 그런 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은 저 사람 참 좋은 사람이야. 법 없이도 살 사람이야. 정말 누구에게나 다정다감하고 또 유익을 주고 우리가 그런 사람 분명히 있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영적인 사람이 아닐 경우가 또 없잖아 있어요. 니고데모 같은 사람이 어떻게 보면 그런 사람입니다. 니고데모는 오늘 본문에 보면은 유대인의 관원이라 그랬는데 새로 번역된 성경에 보면은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가르치고 지도하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었고 또 평판도 나쁘지 않아요. 사내들은 공회의 의원인데 요즘으로 말하면은 국회의원 신분과 같은데 사내들은 공회 의원의 권력이 권력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것이 오늘 국회의원보다 더 커요. 왜냐하면은 그 사내들인 공회는 제한적이긴 하지만은 유대인들의 그 자치회로서 입법, 사법, 행정을 다 같이 이렇게 관할하는 그런 조직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또 권세가 있는 그런 조직이죠. 그런데 거기에 지도자였고 관원이었고 공회 의원의 신분을 가진 사람인데 어느 날 이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밤중에 찾아왔어요. 많은 성경학자들은 해석하기를 니고데모가 밤중에 찾아온 것은 자기 신분이 외부로 노출되는 걸 꺼려했기 때문이다. 예수님에 대해서 진리에 대해서 사모하는 마음이 있고 간절한 마음은 있었지만은 그러나 이 사람은 아직도 체면과 세상 사람들의 이목을 벗어날 수가 없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보지 않는 밤중에 찾아와서 예수님 앞에 한 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내가 보니까 당신은 당신이 행하는 이 모든 표적을 보니까 하늘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지 않으면은 이런 일을 할 수가 없는 분인 줄 알고 내가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니고데모 얼마나 실력도 있고 사회적인 평판도 좋고 또 예수님을 인정도 하고 했으니까 기특하게 여기면서 저 같으면 칭찬 한마디를 하실 만한데 이 본문의 내용을 쭉 보면은 니고데모에 대해서 무슨 감정이 있으신 것처럼 아주
어떻게 보면 좀 쌀쌀하게 그렇게 대응을 하시거든요.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은, 예수님이 보통 선생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내려온 진정한 선생이라고 이렇게 얘기한 니고데모를 가리켜서 그 니고데모의 그 말을 인정해 주지 않았어요. 틀렸다는 겁니다. 답이 틀린 건 아니에요. 분명히 예수님은 하늘로부터 선생님이죠. 답은 맞았는데 그 답을 우리가 수학이라고 하는 게 답만 맞는 게 다가 아니잖아요. 어쩌다가 말 수 있지만은 그것을 공식에 의해서 그 답을 이제 끌어오는 그런 그 계산 방식을 적용을 해야 되는데 그걸 모르면은 안 되죠. 그러니까 니고데모는 예수님께 대해서 어떻게 보면 답은 맞았는데 예수님이 보실 때에 그 답을 유출하게 하는 방식이 틀렸다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그렇게 본 것은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을 보고 그렇게 말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 그것을 보고 내린 결론은 잘못된 결론이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날 신앙생활 하면서도 어떻게 보면은 놀라운 표적이나 이적이나 기사와 이런 것을 보고서 예수님을 따르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이런 사람들 가운데는 상당수가 영적인 사람이 아니고 이 세속적인 가치관을 가지고서 뭔가를 얻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따르는 자들이 많았고,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사람들을 경계하신 것도 성경에 나타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의 결론은 너는 나를 모른다. 나를 볼 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예수님을 알아야 합니까? 여러분,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정말로 그 삶 속에서 엄청난 변화를 체험하게 되는데, 그 결과가 완전히 딴 사람이 됐어요. 예를 들어서 베드로 같은 사람은 세상적으로 볼 때는 니고데모처럼 그렇게 인정받을 만한 그런 인물이 아닙니다. 니고데모는 직업이나 출신이나 학식이나 또 남에게 전혀 모자랄 것이 없는 그런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니고데모에 대해서 너의 답은 틀렸다. 그러나 베드로 같은 사람은 사실 좀 부족하죠. 덤벙대기도 잘하고 학식도 부족하고 뭐 직업도 고기 잡는 어부고.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은 그런 니고데모 같은 사람을 들어 쓰신 것이 아니라 베드로 같은 사람을 불러다 쓰셨단 말이에요. 이게 놀라운 하나님의 신비한 역사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 성령 받기 전에도 예수님을 믿었어요. 크리스찬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진정한 의미의 크리스찬이 아니라 명목상의 그리스도인들이었을 뿐입니다. 무늬만 크리스찬이었습니다. 인생관이나 가치관에 있어서 삶의 방식이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달라진 것이 없었어요. 왜? 예수님을 따르면서도 누가 높은 자리에 차지할 것이냐,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으로 권력을 잡게 되면은 우정성, 좌정성을 누가 할 것이냐, 이런 것까지 다뤘잖아요. 그게 바로 그들의 가치관과 삶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순절로 성령을 받은 이후에 저들의 삶은 전혀 다른 삶으로 바뀌어졌는데, 이것이 바로 거듭남의 신비한 결과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은 이 거듭남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봉독한 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아마 우리 성도님들은 기억하실 거예요. 제가 강단에서 주일 설교에서
이 요한복음 3장을 주제로 하는 설교를 한 2년에서 3년 토로 꼭 한 번씩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기억력이 좋은 분들은 전에 했던 설교를 또 이렇게 회상이 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그만큼 이 진리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의 요절이 요한복음 3장 16절이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누구한테 한 말씀인지 알아요? 니고데모에게 한 말씀이었어요. 지금 읽은 본문 말씀은 8절까지 읽었지만은 말씀을 쭉 연결해서 보면은 이 말씀이 나온 배경이 니고데모와의 대화 가운데 하신 말씀이었어요. 사람이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 그런데 거듭난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거듭난다는 두 개의 말이 합해진 말이죠. 난다, 태어난다 하는 말과 그걸 반복하는 의미의 거듭이라는 말이 붙여져서 거듭난다라는 말이 됐어요. 그럼 우리가 우선 그 말 자체로 이해하면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육체적인 출생이 있고 또 다른 출생이 있다 하는 것을 이걸 암시하고 있잖아요. 그 사람은 누구나 부모님의 부혈 모종의 그 살과 피를 받아가지고 이 땅에 출생합니다. 이것이 첫 번째 남이에요. 그런데 이것만 남을 가지고는 영적인 사람이 아닙니다. 그냥 육체적인 사람이에요. 육체적인 생명 활동을 하는 것뿐이에요. 반드시 네가 거듭나야 하는데 그 거듭난다고 하는 것은 다시 납니다. 그 영어로 표현하면은 born again,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이 말을 또 성경에서는 거듭난다라고 하는 말을, 이 말도 성경에 나온 말입니다. 디도서 3장 5절에 보면은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거룩히 하심으로 거듭난다, 다시 태어난다 하는, 이 중생이라는 말이 거듭난다라고 하는 말을 한자로 표현한 거거든요. 중생. 묵을 중자 날생자를 쓰는데 이 묵을 중자는 다시라고 하는 반복이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중자라 그래요. 그래서 다시 나는 것인데, 다시 나는 이 태어남은 육체적으로 출생하는 것이 아닙니다. 거듭난다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생명을 받아서 하나님께로부터 나는 것이다. 이로부터 나는 것이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하나님께로서 나는 것, 이게 거듭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씨가, 중생의 씨가 사람에게로 들어가서, 그 씨는 하나님의 생명인데 우리가 이것을 어떤 세속적인 우리의 어떤 경험이라든지 어떤 지식을 가지고 설명을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을 사람이 지식으로 설명이 가능합니까? 어떤 부분적인 것을 얘기할 수 있겠지만은 오늘날 현대의학도 우리 인간의 생명을 설명하지 못해요. 육체의 생명도 설명을 못하는데 하물며 영적인 생명을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아니, 의사들이 기껏 치료한다고 해봐야 그 몸을 가지고 논하는 것이지 그 안에 있는 생명을 가지고 논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건 하나의 생명에 관한 것은 의사들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 있는 것이니까. 더군다나 영적인 생명, 하나님의 씨가, 하나님의 생명이 하나님께로서 나는 이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지는데 이것을 가리켜서 거듭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거듭나야 하는 이유는
너무도 분명하죠. 왜 거듭나야 됩니까?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려면 거듭나야 돼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궁극적인 목적은 구원받아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인데, 거듭나지 않으면은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 5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사실 이런 강단에서 선포되는 이 설교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가 이미 거듭난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이지만은 자기의 신분, 자기의 신앙을 말씀 속에서 한번 비춰보면서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의심을 해서가 아니라 더 깊은 확신을 가지고 더 놀라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기 위해서 이 거듭남이라 하는 것이 왜 필요한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데는 거듭나지 않으면 들어갈 수가 없다. 여러분, 우리가 달기 계란을 낳지요. 계란을 낳는데 그 계란의 어미닭이 품고 있으면은 20하루 동안 품고 있으면은 노란 병아리가 나옵니다. 근데 그때에 그 어떤 계란은 그냥 골아가지고 병아리가 나온 게 아니라 썩어버린 게 있어요. 그게 왜 그러느냐? 유정란이 있고 무정란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안에 생명의 씨가 있는 유정란은 어미닭이 품으면은 생명 활동을 해서 부활을 해서 병아리가 되고 나중에는 닭이 되지만은 그 생명의 씨가 없는 무정란은 어미닭이 품고 열이 가해지면은 오히려 썩어버리고 부패해버리고 맙니다. 그런 것처럼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의 심령 속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이 성령으로 역사하시게 되는데, 디도서 3장 5절에 보니까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조차 중생의 씻음과, 이 중생은 거듭남이라고 했죠.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이 역사에는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했고, 또 오늘 니고데모 가신 말씀 가운데 보면은 물과 성령으로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그래서 이 물은 정결케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가 거듭나게 되어질 때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생명적 존재로, 거듭난 존재로 세워지게 된다. 미국에 들어가려고 하면 비자가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비자는 뭐냐? 바로 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비자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거듭날 수가 있겠는가? 여러분, 이 중생이라고 하는 것은 참 놀라운 하나님의 신비한 사건이거든요. 왜냐하면 중생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생명이 태어나는 것을 말하기 때문에, 여러분, 육체의 생명도 태어나는 것을, 사람의 생명이 조성돼 가지고 태어나는 것을 의술이나 인간 과학을 가지고 어느 부분까지는 설명할 수 있겠지만은, 그러나 그 근본적인 생명의 신비는 아무리 의술이 발달을 해도 그거 설명이 안 됩니다. 이해가 안 돼요. 그리고 우리가 육체의 생명도 출생할 때에 그 출생되던 생명의 자기 의지가 작동을 하느냐? 그렇지 않잖아요. 전혀 타의에 의해서 내 의지와는 상관이 없이 어머니의 모태에 수태가 되어지고 성장을 하고 자라나서 하나의 생명의 개체로서 활동을 하는 것 뿐이지, 육체의 생명도 내가 태어날 때에 어떤 의지를 가지고 작동하는 게 아니듯이 중생이라고 하는 이 신비한 역사도, 이것도 우리 인간의 의지와는 상관이 없어요.
내 노력이나 내 수고와는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전적으로 이 생명운동을 일으키는 데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에 의해서 하나님의 생명의 씨를 주셔서 성령으로 잉태케 하셔서 그 안에 생명을 주실 때에 비로소 그 안에 새로운 생명이 자리를 잡게 되고 생명활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생이나 이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일방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산물이고 우리 인간은 수동적일 수밖에 없다. 근데 그것을 그렇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까 우리가 다만 지내놓고 보니까 깨닫고 보니까 하나님께 감사할 것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론에 있어서 하나님이 처음에 택하신 자들 부르시죠. 부르신 자들을 거듭나게 하시죠. 거듭난 자들에게 믿음을 주시고 회개를 일으키시고 그 다음에 의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성도의 견인을 거쳐서 성화와 영화 구원에 이르기까지 하십니다. 이것을 구원의 서정 9단계라 그래요. 신학적인 용어로 말하자면은 소명, 중생, 신앙, 회심, 칭의, 양자, 그 다음에 성화, 성도의 견인, 영화 이렇게 해가지고 9가지 단계로 설명을 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성화구원과 중생구원이 어떻게 다른가? 성화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일평생 동안 계속해서 우리가 실험하면서 하나님이 하시지만은 우리 인간편에서도 노력을 해서 성화에 이르도록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가라. 그거는 그냥 자라게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주님의 인도를 받아서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어느 만큼 노력을 함으로써 성화가 이루어진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러나 중생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내 의지나 노력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에 의해서 그것이 이루어지는. 다만 하나님께서 그런 것을 주시는 방편이 아까 그랬죠. 말씀과 성령이라고 그랬는데 그것을 도구로 하나님이 쓰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설교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 또 우리가 개인적으로 큐티나 경건 시간에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는 거, 얼마나 이게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주 4세기에 우리 기독교의 유명한 교부인 성 어거스틴의 그 회심의 이야기가 참 감동적인데, 이 어거스틴은 그 어머니가 모나카라고 하는 어머니인데 아주 기도하는 어머니였고, 그때 교부가 암브로시우스, 저 밀라노에 주교했던 암브로시우스 주교 밑에서 신앙생활을 했는데 그 암브로시우스 주교가 한 말이 무릎 위에 키운 자녀는 망하지 않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하나님 앞에 기도의 무릎을 꿇고 자녀를 기도한 가정의 자녀들은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머니의 기도가 중요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이 어거스틴이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었어요. 실제로 신학자였고 철학자였고 대단한 저술가였고, 이제 나중에 그렇게 됐지만은 젊은 시절에 만이교회도 들어가고 배학에도 들어가고 막 영적으로 방황하면서 또 사람이 언변도 좋고 인물이 출중하니까 따르는 여성도 많고, 그러니까 막 사생활을 낳고 결혼도 안 하고 그러면서 좀 부잡한 생활을 했단 말이에요. 어머니가 눈물로 기도를 하는데 그때 암브로시우스 주교가 그 어머니에게 격려하면서 어머니의 기도는 반드시 이 아들을 돌아오게 합니다. 근데 어느 날 30세가 됐을 때, 어거스틴 나이가 30살 되었을 때 8월 말경에 이 밀라노의 한 정원에서 어거스틴이 한 목소리를 들었어요. 담 너머에서 소리가 들리는데 톨레 레게 톨레 레게 이 말이 들리는 거예요. 책을 읽어라, 책을 읽어라, 이런 말이에요. 그 책은 성경을 말한 거예요. 그래서 어거스틴이 그 말을 듣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책을 딱 펼쳤는데 펴보니까 로마서 13장 12절로 14절의 말씀.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차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고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그런데 어거스틴이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니까 그랬겠죠. 그 말씀을 읽는 순간에 막 고압선 전류에 감동이 된 것처럼 마음이 뜨거워지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고 자복을 하고 그리고는 탕자의 삶을 청산하고 그리스도께로 돌아와서, 여러분 신의 도성이라고 하는 유명한 이제 책을 쓰고 이 어거스틴의 은총론은 나중에 칼빈이나 루터에게 그 오직 믿음의 신앙을 그 밑받침하는 그러한 그 하나님의 은총론을 세우는 그 뼈대를 세우는 그런 역사가 거기서 이루어졌던 거예요. 무엇을 말하느냐? 거듭나는 것, 중생하는 것은 우리 인간의 노력으로 된 건 아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그러한 감동을 주실 때에 거기에 순종하고 나가는 이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중생의 역사가 성취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은 또 어떤 분들은 그래요. 자기는 정말 신앙생활 하면서 극적으로 성령님이 내게 들어오셨는지 안 들어오셨는지 경험을 해보지 못했다고 그런 분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분들이라고 해서 성령 체험을 안 한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8절에 보니까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네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그러하니라. 바람이 부는데 어디서 오는지 알 수가 없지만은 그러나 분명히 내 심령 속에 감화와 감동으로 다가와지는 그 역사는 성령의 역사다. 특별히 모태신앙이나 특별한 이런 개인적인 회심의 체험을 경험하지 못하고 신앙생활하는 이런 분들 가운데는 여러분 이런 체험들이 부족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오늘 우리는 이 거듭남의 증거를 성경에서 몇 가지 제가 말씀드릴 테니까 한번 적용해 보시면은 우리가 분명한 이 거듭남의 신앙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사실 우리가 육신적으로 어머니의 모태에서 태어났다라고 하는 증거는 여러 가지 증거를 댈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출생 증명서를 보면 알 수가 있고, 어릴 적에 아기 적에 뭐 사진이라든지 이런 것도 있었잖아요. 또 증인이 얼마나 많습니까? 엄마도 증인이고 할머니도 증인이고 말해주면 알게 되죠. 근데 성령으로 거듭난 증거는 무엇인가? 이것은 눈에 보이는 어떤 현상으로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가 거듭나고서도 거듭났는지를 모르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경우는 아직 거듭나지도 않았는데 거듭난 걸로 오인을 하거나 착각하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거듭남의 증거가 몇 가지로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는 내가 거듭난 확실한 첫 번째 증거는 내가 지금 믿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무슨 말씀이냐?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니까 성령으로 아니하고서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가 없다 그랬어요. 성령님은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영이신데 예수님을 내가 주님이라고 믿고 고백을 할 때, 하나님을 내가 아버지라고 믿고 부를 때, 왠지 남의 아버지 이름 부르는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그러면 좀 이상하고, 예수님을 향해서 주님하고 기도를 하면은 뭔가 모르게 막 닭살이 돋고, 그런 분은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 예수님 부를 때의 마음이 울컥하고 감동이 오고 내가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한다고 있다는 사실에 대한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을 하면은 그 자체가 내가
중생한 증거가 된다 그 말이에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그렇게 할 수가 없으니까. 두 번째로 빚진 자의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에게는 자기가 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가 있어요. 그래서 늘 마음에 빚쟁이 의식이 있습니다. 용서받은 것에 대해서, 사랑받은 것에 대해서, 은혜 받은 것에 대해서 빚진 마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은 그 사람은 거듭난 성도임이 틀림이 없다. 여러분 사도 바울을 보세요. 그는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를 하면서 자신을 빚진 자다. 그래서 그 빚진 의식 때문에 나는 세계 만방의 이방인에 가서 내가 복음을 전한다. 이 복음을 전하는 이유도 여러분 전도를 할 때 우리 전도하는 성도들이 전도할 때도 교회를 부흥시키기 위해서 그냥 그런 것이 목적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 마음속에 구령에 대한 감사와 감격과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영혼에 대한 불쌍히 여기는 간절한 마음이 일어나게 되면은 그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고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거룩한 부담감이. 몸된 교회를 섬길 때도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주님이 피를 흘려 세우신 교회인데 내가 이 자리를 지켜야지. 내가 이 일을 감당해야지. 내가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게 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갚을까? 이런 빚진 자의 의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이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이것이 바로 거룩한 부담감이에요. 나는 우리 동석교회 여기 있는 성도들이 다 이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주님을 섬긴 줄로 믿습니다. 거룩한 부담감, 하나님 앞에 일당천, 일당백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코로나19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나는 내 신앙의 본분과 자리를 지켜 나아갑니다. 이런 그 믿음의 마음, 이게 빚진 자의 마음입니다. 세 번째는 거듭난 성도들은 영적인 배고픔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살아있다 하면은 밥 먹을 때가 되면은 배가 고픈 게 당연해요. 영적으로도 거듭나서 살아있는 성도라고 하면은 영적인 배고픔, 영적인 갈망이 있어요.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요. 설교를 들으려고 하고 기도를 하려고 하고 은혜를 세우려고 힘쓰고 노력하는 이유가 왜 그런 거냐? 내 마음속에 영적인 배고픔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갓난아이가 태어나면 보세요. 배가 조금만 고프면은 막 울어 제끼고 뭐든지 잡히면 막 입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이 아이가 그걸 먹고 성장을 하는 거예요. 거듭난 사람도 같아요. 거듭난 사람도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굶주림이 있습니다.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은 사모함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더 그 은혜를 받을까? 더 좀 더 내 영혼을 살찌울 수 있을까? 그런 간절한 사모하는 마음이 있다 보니까 지금은 우리가 코로나를 어쨌든 이유 아닌 핑계 아닌 이유가 이렇게 돼가지고 예배를 주중 예배를 오후 예배도 드리지 못하고 이런 상황이 되어 있지만은 사실은 모이기를 힘쓰고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하고 말씀의 은혜를 나눴던 초대교회의 그 뜨거운 열정을 다시 한번 우리가 회복을 하면서 나아가는 그 이유가 충성한 성도, 거듭난 성도에게는 이게 있는 거예요. 이 건강한 사람의 특징은 입맛이 살아있어요. 병들고 몸이 약해지면은 먼저 떨어지는 것이 뭡니까? 입맛이 떨어집니다. 밥맛이 떨어져요. 밥맛 떨어지면 살맛 떨어지고 그럼 죽을 맛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먹기 싫어지고 입맛이 없는 것은 이건 심각한 질환인데 영적으로 볼 때도 마찬가지다. 네 번째로 중생한 성도는 삶의 목적이 달라집니다. 거듭나면은 삶의 목적이 자기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어져요. 성령 받기 전에 예수님 제자들, 중생하기 전에 예수님의 제자들, 그렇게
죽도록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이유와 목적. 처음에는 뭐 한 달이 찾아볼까 그렇게 하고 다니다가 나중에 오순절 성령을 다 바꿔보니까 그 모든 걸 다 내려놔 버렸습니다. 이제는 예수만 증거하는 것이 최고의 삶의 목적이 되고 가치관이 되고, 그래 가지고 그 예수님 저를 보세요. 생명을 내놓고 복음을 전하잖아요. 이제는 주를 위해서 살겠다. 예수 복음을 위해서 살겠다. 가치관이 바뀌어진 거예요. 죽으면 죽으리라. 막 매를 때리고 옥에 가두고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증거하지 말라고 했지만은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증거하지 아니할 수가 없다라고 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서 헌신하고 나중에 선교의 제물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의 삶의 이 목표가 달라진 거예요. 예, 중생하니까 그런 변화가 일어나게 된 겁니다. 마지막으로 거듭난 성도는 죄에 대해서 민감한 사람이 됩니다. 성령 받기 전에는 자기가 죄인인 것을 몰랐어요. 죄에 대해서 둔감했어요.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자기가 오히려 의인이라고 하는 착각 속에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성령을 받고 나자 거듭날 확신과 믿음이 일어나게 되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느냐.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빛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여러분, 바울이 이 디모데 서신을 쓴 것은 바울의 목회 서신의 말미에 그 바울의 인생 말년에 쓴 것이 디모데 서신이거든요. 바울은 일평생 복음을 전하면서 이제 일생의 마감한 때가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자기의 죄인의식에 대한 고백이 더 강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문제는 죄에 대해서 민감해지고 죄가 괴로워지면 그 죄를 벗어야 하는데 죄를 벗어나는 길은 단가 없습니다. 예수님과 십자가를 의지하는 것. 그래서 세상에서 제일 힘든 일이 뭐냐? 성령 받지 않고 중생하지 않고 예수 믿는 일처럼 힘들고 어려운 일이 없다. 그러나 중생한 성도, 거듭난 성도에게 신앙생활은 그 자체가 천국이고 낙원이고, 지금 여기가 조사원이 내가 지금 이 자리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고, 보라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고 구원의 날이라. 언제나 우리의 구원과 천국은 미래지향적이지만은 동시에 현재 내 삶 속에서 천국을 체험하고 경험하면서 만족하면서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중생한 성도, 거듭난 성도가 가지는 삶의 복인 것입니다. 이런 복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 복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영광을 주님께 돌립니다. 니고데모를 향해서 네가 거듭나야 하리라.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주님, 저희가 무엇이 간데 이처럼 사랑하셔서 거듭남의 복을 주시고 예수를 주님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성령님을 임마누엘의 주님으로 고백하면서 몸된 교회를 섬기게 하셨는지 말로 다 할 수 없는 귀한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거듭난 성도로서 최선을 다하여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우리 모든 동석교회 성도들에게 임마누엘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